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고 가기까지 5번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 감사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곳에 큰 기쁨이 있게 하자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빌립은 말씀만 잘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빌립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역사를 망가져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말씀은 있는데 다른 표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 금식 기도, 뭐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저도 다 했던 것 같아요. 상가 지하에서 고생하면서 내 집 팔아서 바치고 그 상가 지하에다가 그 칸막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하고, 뭐 때로는 막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뭐 어린이집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런 말까지 있었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죠. 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은 슬펐어요. 왜 슬펐냐? 이 가랑비라는 것이 이게 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데 있긴 있는 거거든요. 있긴 있는 거. 그래서 있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긴 있는데, 예, 하나님이 정말로 막 우리 이종석 목사를 쓰고 있구나. 와,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쏘라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랑비래요. 정말 주여 가랑비래요. 가랑비. 하나님 쏘라비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째 되었을 때에 마침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흥이다 했는데 부흥이 온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더 큰 시험이 오고,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과정들 깨달음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빌립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빌립과 같은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이 아닐 때는 빌립과 같은 성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빌립과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빌립과 같은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흥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주여 빌립은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집사도 되는데 목사인 저는 왜 안 됩니까? 사도처럼만 사도 붙잡고도 기도했죠. 그러나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지만 주여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립처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감사한 게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 결국 교회 성도는 목사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은혜 받은 만큼 성도들도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목사는 부흥사가 돼야 된다 라고 믿습니다. 교회 맡았으면 교회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부흥시키는 게 부흥사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 맡아가지고 교회 부흥 안 시키는 목사, 그런 목사 원하는 담임 목사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맡았으면 그 교회 부흥시켜 나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부흥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흥 중에 부흥이 뭡니까? 바로 부흥, 다시 일으킨다, 다시 살린다. 뭘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바로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살려내는 거죠. 말씀을 일으키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 된다. 나한테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목회와 사회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말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성회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흥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뜨거워지자. 우리가 먼저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고 있지 말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요, 회의 싹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1년에 뭐 재직회, 무슨 회의 없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회의예요. 공동회의 딱 한 번. 왜? 1년 예산 결산하고 예산하고 그거 통과시킵니다. 1년에 한 번 딱 공동회의하고, 그 다음에 연준에 회의 없어요. 회의 있을 때는 이제 부목사를 청빙한다든가, 이런 그 교회에 중요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교인들의 회의와 이래가지고 결의한 것이 올라가야 될 때, 그때나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저희 사역자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 제도가 돼요. 그 회의를 앞 회의하고 뒤 회의하고 잘 이해하시기를, 회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 제도가 된다. 회의가 정리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회의하고 그 결의로 십자가를 질 건가 말 건가 회의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가는 거죠. 아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목회를 해나가고 성도들 믿고 따라오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면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틀이 잡혀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개척한 목사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는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못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정말 그 광야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내야 되겠다. 모세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당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대 순종하겠다. 우리 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해버리겠다. 나는 그 말씀 보면서 그래 이거야 했어요. 결국 목사가 이루어내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럴 때 성도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세와 같은 그 자세를 갖는 거죠.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목사님 중심으로 딱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교회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이거 좀 눌러봐요 누가. 반주자 있으면 반주자하고. 제가 찬양 준비시켰는데 금호석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찬양은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12시 반에 우리가 끝나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열심히 찾는 분이 있으니까 찾은 분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 찾으면 제가 다 혼자 읽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찾으시니까 찾았는데 그렇죠? 같이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고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저희들이 다윗의 자손이 있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기도 응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받은 기도 응답은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소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소원. 그 소원을 바디메오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게 제가 이제 지금 3년 차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은 20살 때였고요. 20살 때 주님께 제 생명을 바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는 벌써 33년째가 된 거예요. 지금 33년째.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했지만 저도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할 때 착함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시간들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방언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는 많은 분들이 쉽게 받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데도 방언의 은사조차도 안 주시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방언이고 예언이고 능력이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예언하고 이런 어떤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은사들, 능력들, 영적 세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붙잡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를 전국을 다니며 부흥 인도하고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인도한 나라가, 가서 집회한 나라가 19개 나라거든요.
이제 은혜 받기 전에 간 나라, 저 중국은 빼고, 그 은혜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못 갔어.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간 나라까지 하면 이제 중국 포함하면 이제 20개 나라인데, 그러나 제가 이제 능력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난 역사, 그게 이제 19개 나라고, 한 번 간 나라는 계속 오라는 거죠. 왜? 빌립과 같은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계속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속 못 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 새로운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꼭 필요한 나라를 돌아가면서 가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 기도에 대해서 깨달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이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가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기도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단계 기도예요. 3단계 기도가 있구나. 그 3단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기도. 1단계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는 말 레고예요. 레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여 말하되,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 기도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레고, 히브리어로는 아마르, 기본형 아마르. 그래서 기도의 1단계, 히브리어로 아마르 기도, 헬라어로 레고의 기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마르의 기도, 신약에서는 레고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레고. 그런데 이게 이제 1단계 기도인데, 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할 때에 1단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1단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기도를 한 단계 더 올리라는 거예요. 2단계 기도로. 그 2단계의 기도로 올린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바디메오가 한 기도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일생의 그 소원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 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 이걸 붙잡으려고 기도할 때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르되, 아마르인데 그냥 아마르, 아니 레고인데 그냥 레고가 아니라 외쳤다는 거예요. 외치는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외치는 기도를 한 거죠. 이 외치는 기도,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보아오예요. 보아오 기도를 한 거예요. 보아오 기도. 이 보아오 기도 단계가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카라의 기도.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이 카라의 기도를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 딱 하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도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 딱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여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데, 부르짖으라가 카라야. 아마르가 아니에요.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세요. 지금 암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왜 이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그러고 에레미야 33장 3절을 잘 보거라.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부르짖어는 달아요. 큰 소리의 기도. 보세요.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응답받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 열린 분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은혜받고 능력받고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처럼 하나님 영적 세계를 좀 열어주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주여! 카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주여 환난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능력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할 때 환난 날에 주여 환난 날에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릅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 왜 기도응답을 안 해줍니까? 난 주님 분명히 불렀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원어로 들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 했냐? 부르라고 카라야.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요 말을 번역을 저한테 맡긴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환난 날에 나를 크게 부르라 또는 큰 소리로 부르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카라거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사실 환난인데 지금 고난인데 조용조용히 부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직 안 환난이라는 거지. 조용조용한 것은 살만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용조용한 거지. 제 친구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그래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하기를 급성이 터져가지고 바닥에 막 뒹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외쳤다는 거예요. 예? 터지고 막 뒤틀리니까 못 견뎌가지고 그냥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터지면 큰 소리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말이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이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의 구약에서는 카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말하는 거. 신약에서는 보아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아호의 기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그 기도도 보니까 이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계속 와서 부르짖으니까 들어줬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느니 그게 카라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때에 조용조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과부가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재판정은 사무실에 있다면 사무실에 있는 재판장이 들을 수 있겠냐 이래요. 그 아마 했을 때도 그 재판정 앞에서 하거나 집 앞에서 하거나 그랬을 텐데 들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박창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참된 교회, 복된 교회를 개척하고 이어서 개척 내보내다가 하나님이 네가 나가라 이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그 1000명 되는 교회를 놓고 딱 개척해가지고 또 오히려 1000명보다 더 많은 3000명 교회를 이뤄내. 그럼 박창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신대원 3학년 때에 신앙수련회 신앙사경에 강사로 오셨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귀먹지 않았습니다. 조용조용 기도해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조용 기도합니다. 조용조용. 그래도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한 거야.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조용조용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박창호 목사님 은혜 주신 하나님 조용조용 기도해요. 하나님 귀먹지 않았죠? 다 들으시죠?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용조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야. 나중에 깨달아서 나중에 하나님은 은혜 주는 통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은혜, 기본 은혜죠. 또 하나의 은혜,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놓은 분들은 자녀가 이삭처럼 순종만 잘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있네요. 박창호 목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야. 그래서 박창호 목사는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야. 그런 그 목사님을 보고 난 똑같이 하려고 했으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통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들 축복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은혜만 있으면 당대신하면 큰일 나지. 근데 너무 감사하면서 기본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잖아. 구하라. 그래야만 준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더라. 맹인 안타까우니까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2단계 기도로 들어갔어요. 도와로 들어갔어. 근데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시험만 왔어요. 조용히 해. 잠자코 시험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온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은 믿음 가져도 되죠? 시험이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사탄이 시험할 것도 아니지. 야, 바로 이 케이스예요. 지금 바데메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님이 벌써 딱 응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또 우리를 가르치고 다 하나님 예수님 하는 계시 사건이니까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 깊으신 뜻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어떨 때 하나님 움직이는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 시험이 왔을 때 바디메오가 기도를 한 단계 또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39절에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지로 잠잠하는 시험 왔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소리질러가 앞에 외치하고 달라요. 이 소리질러는 크라조예요. 크라조. 이 크라조는 보아오는 단순히 큰 소리예요. 크라조는 어원적으로 따져보면은 누가 사망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충격 속에 부르짖는 소리. 그것이 크라조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막 그래 강화하고 막 살리려고 하는데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크라조예요. 기본 어원이. 근데 이 크라조는 말 그대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 요 크라조하고 구약에 연결되는 그 기도 3단계 기도가 짜크예요. 짜크 기도. 짜크. 우리 성경에서는 다 카라도 부르짖어, 짜크도 부르짖어, 다 같이 부르짖어로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같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카라나 짜크나 같지만 짜크의 의미를 들어가면 짜크는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큰 소리를 내더라도 지금 카라로 큰 소리를 내는 거하고 짜크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하고 벌써 의미가 다르다는 성경에 쓰였을 때 그냥 카라가 되면 그냥 큰 소리를 찬양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고요. 짜크가 나오는 순간 지금 이 상황은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가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강간이냐 아니면 합간이냐 이걸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합판이면 이제 돌로 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강간이면 사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남자한테 당하고 있을 때 짜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가 짜크를 했으면 그건 강간 당한 거예요. 짜크가 없었으면 그건 합간이에요. 그러니까 짜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모세가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거기서 충격 먹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의 기도는 짜크의 기도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홍해를 만났잖아요. 로마 그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한 거 모세가 기도한 거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짜크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짜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그 지팡이 잡은 손으로 홍해에 내밀라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을 이 모세가 이끌어냈는데 응답을 받아냈는데 그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바로 짜크 기도였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쓴물 앞에서 모세가 철야기도 하잖아요. 그 철야기도의 내용이 뭐냐? 철야기도 한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짜크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속에 보게 되면 짜크 기도가 많아. 그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짜크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는데 여기 심한 통곡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메타 크라우게 이스키로스 이렇게 됐어요. 크라우게 이 말이 뭐냐면 크라조하고 비슷한 말. 크라우가조의 이제 명사형이 크라우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라우가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크라조나 크라우가조나 이게 같은 말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족의 여인이 자기의 그 딸, 흉악한 귀신 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소리를 지를 때 그 마태복음 15장 22절 소리질러 할 때 이 크라우가조예요. 그런데 이 크라우가조를 2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전해줄 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할 때 크라조가 썼어요. 그러니까 크라조하고 크라우가조는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언어. 크라조나 크라우가조나 어원이 같은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크라조에다가 뭐까지 더했느냐? 눈물까지 더했대요. 눈물. 가장 강력한 기도. 부르짖으며 울면서 하는 기도. 저는 제가 이제 청년회 때 보면
교회에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렇게 울어?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통곡이 우리 안에 사라진 거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어떤 때 응답하셨냐? 바로 이 크라조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도를 그 아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니까 크라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아버지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또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 나온 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장의 청각장애 간질 질환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여기가 이제 3단계 기도가 보이더라고요. 먼저 1단계의 기도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럴 때 38절에 오게 되면 바로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세요 이런데 왜 하게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외쳤는데, 그때 소리질러가 보아오예요. 보아오. 2단계 기도를 한 거야. 그럼 1단계 기도는 언제 했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9장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행간을 읽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께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철야 기도하고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대신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달라. 악한 년 때문에 귀신 들어가서 이렇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내부를 말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딱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부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외쳤어.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41절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어. 그러면서 이어져, 이제 마가복음은 이어져.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어져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끝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 아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는 순간 이 아버지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딱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때 소리 질렀는데 그 소리 질러가 바로 크라조예요. 크라조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희망을 준 거잖아요. 된다고,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더 높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치료할 내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외친 거예요. 크라조. 3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울면서가 있어요. 울면서. 이 아버지가 울면서 크라조 했다는 거예요. 메타다크로. 메타다크로. 메타는 뭐뭐 이렇게 함께 뜻이고, 다크로가 눈물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할 때 그 다크로가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다크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살려야 되니까. 아들 영혼.
저는 여기서 딱 우리 목회자들이 이 아비의 마음이 없다. 아비의 마음이 없다. 어미의 마음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도둑처럼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을 보게 됐잖아요. 이걸 빨리 한국교회에 알려야 돼. 우리들이.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목회자들이 회복되게 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이 은혜 주시면 치료된다는데, 귀신 쫓아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크라자가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응답하는 순간 아들 치료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다 말합니다. 저도 느껴요. 이 코로나 2년간을 통해가지고 진짜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당장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청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년이 30명 이상 되니까 100명 성도 중에 청년이 30명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였었는데 청년이 단일 캠프를 통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년이 좀 많이 줄었어요. 2년간 저희 교회 이제 주 사역이 치유성에 더불어서 이제 학생 청년들을 위한 단일 캠프, 또 3일 캠프인데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또 힘내가지고 캠프 섬기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캠프를 못하니까 더 캠프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좀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으쌰으쌰 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위기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위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코로나, 이 질병 배후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거 전염병이잖아요. 강력한 거잖아요. 세계를 가졌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배후에 강력한 사탄이 역사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다 말해요. 모든 교회의 20% 교인이 줄었다. 20%. 더군다나 주일학교 아동부 완전 지금 한국교회 위기예요. 저는 가장 한국교회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장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동부예요. 왜냐하면 아동부가 커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우리 작년이 되는 건데 지금 애기 안 낳잖아요.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지금 애기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거죠. 2명이 결혼했으니까 2명은 낳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 1점 몇이잖아요. 1점에서 내려가서 최근에 통계가 0.9까지 내려가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점 몇 해서 지금 그런 통계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0.9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애기 안 나요. 당장에 우리 딸부터 안 나 지금. 결혼한 지 2년 돼가는데 안 나가. 당장에. 위기. 더군다나 개척교는 더 위기야.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애기 한돌인데 잘 가르치고 싶은데 신앙 있는 분들은 애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그나마 큰 교회로 그나마 이제 있으니까. 그럼 애기만 큰 교회로 보냅니까? 아니잖아. 애기대로 가잖아.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막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못하게, 찬송도 못하게, 큰 소리도 못하게, 기도도 큰 소리 못하게 하고, 이거 완전히 코로나 질병의 배후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 거거든요. 다시 회복해야 되면 뭐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나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죠.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소리를 높였어요. 높여야 돼. 높여서 기도해야 돼. 내부에서 보아우로 높이고 보아우에서 큰
크라스로 높이고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를 높이고. 그러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주여 이제도 그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럴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올린 기도 속에 사도행전 4장 33절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단계의 기도를 2단계로 끌어올리고 2단계의 기도를 3단계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모였을 때라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이제 찬송가 준비됐어요.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기도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저것도 약속이니까 주여 마음만 급하네. 찬송하고 하나님 아시죠? 저것도 저기도 식당도 약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교회 가서